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영적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역을 떠나 다시 갈릴리를 지나십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십니다. 이번엔 제자들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또다시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뿐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면 좀 물어봐야 하는데 전혀 묻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묻지도 못하는 엇박자가 제자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와중에 서로 자기가 더 높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여기서 쟁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대부분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음모를 꾸밀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단어를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논쟁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함께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다투고 있을까요? 이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제자들 역시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다른 제자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누가 낫다 못하다, 누가 먼저 제자가 되었다 아니다, 누가 나보다 늦게 왔다 하면서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에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보다 세상 나라의 원리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치십니다. 3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1등이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예로 듭니다. 37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요,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구나 높아지기 원하는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기를 끌거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섬겨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으시며 그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자는 이와 같은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라도 사랑하고 포용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대접받는 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까지도 존중하고 섬기는 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이 말하는 권위를 세우는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파워게임을 통해 억누르며 내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없고 낮은 어린아이보다 더 낮게 내려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소중히 여기며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를 위하여 내 몸이 움직이는 섬기기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다툼과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가 우리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여 욕망에 휩쓸리는 삶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